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방향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며 살기보다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선택하게 되니 그 방향과 목적,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밖에 있을 때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진리는 믿을수록 우리 생각과 삶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창조적인 영감을 주지요. 그리고 바른 가치에 대한 통찰력도 줍니다. 그러니 참 진리를 듣고 따라갈수록 삶이 오리무중에 빠지지 않고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애매모호함이나 두리뭉실한 기대 혹은 염려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혹은 실체,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나의 선택과 행위, 삶의 내용들을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러니 소망하더라도 성령으로부터 난 것을 소망하고 믿고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선택할 때 무엇을 위해 선택해야 될지, 또 그 선택을 넘어서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라야 할지 신앙의 교훈을 들려줍니다. 마음이 가는 방향이 운명이 되거나 또는 선택의 방향이 현생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은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도록 마음 씀씀이가 조절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택의 원리와 방향이 되는 대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은총에 둔 사람이 일상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영향을 미치는 오늘 내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조금 전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 즉 육체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몸뚱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게 씨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혹은 역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또 오래전에 만난 어떤 분은 신앙과 관련해서 가면의 두께가 남달랐던 분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놀랄 정도로 이 입에 신앙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열정적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분을 보면 저분은 참 은혜 체험을 많이 했구나,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헌신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은 그분과 할 수만 있으면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에는 가시가 많아 상처를 줍니다. 시기와 질투는 왜 그리 많은지 삶을 나눌수록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열심은 있는데 알아주지 않고 칭찬받지 않는 헌신에는 인색합니다. 또 독점력이 얼마나 많은지 양보나 타협, 져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믿음은 크고 삶은 경건하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과 기만이 남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에 길들여지고 기만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걸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저 혼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기 속이는 태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비웃는 태도라고 합니다. 영적 허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신앙은 요령이나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미고 포장해도 우리가 쓴 가면과 위선에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주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경건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신앙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삶의 방향과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떤 가치와 결과를 소망함으로 선택하는지, 바울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심어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미래에 추수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뿌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와 삶의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어졌다라고 믿는다라면 오늘 하루를,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그리고 물질을 결코 허투루 사용하거나 되는 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심는 것, 즉 몸뚱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으로 심는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서학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선택, 욕망의 성취와 본성에 따른 삶이라고 해석합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 절제와 통제가 사라진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 번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의 선택과 마음의 방향을 훈련시키지 않다 보니 거룩한 열심과 선을 행하는 데 서투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내 감정을 어떻게 길들여야 될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자아가 삐쭉빼쭉하니 선택과 방향과 목적은 늘 자기에게로 향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고 현세적이고 즉각적인, 그리고 감각적이고 죄된 본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영성가들은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을 탐하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 열매는 썩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갖게 되는 인내, 연단을 받으면서 자라는 소망에는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고난과 자기 부인, 그리고 내려놓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편안함과 이해관계와 선택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행위도 그 안에는 사랑하는 어떤 대상과 목적, 방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없는 영광 혹은 하나님이 빠진 안정과 성공을 향하고 있으니 이룰수록 잡을수록 영적 생활은 무뎌집니다. 그리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국은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물론 육체의 것을 쫓는 사람도 선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에 속한 일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선택의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내 뜻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태도와 방향에 하나님의 성품이 흔적처럼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삶이 조율되니 그런 사람을 곁에서 보면 볼수록, 만날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렇게 살고 싶구나. 나도 저 권사님처럼 선택하고 싶구나. 저 장로님처럼 내 삶의 모양과 그리고 태도를 만들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지요.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는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에 열려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선택할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니 존재의 중심부,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거룩한 변화가 일상으로 표현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믿음의 지체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거절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기보다는 뜻을 세워 중심을 유지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나 상처받았어, 다시는 안 해 라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주방을 운영하지 않지만 주방에서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어느 구역에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떤 분들은 음식이 짜네, 싱겁네, 반찬이 왜 지난주와 비교해서 부족하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마디씩 하게 되면 준비했던 사람들은 무척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안 해, 다시는 하나 봐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런데 바울은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지만 여러분의 착한 의도와 선한 의지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끊임없이 거절당하셨고 외면당하셨고 그분은 수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욕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웃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을 했지만 오해와 불신 혹은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호의가 거절당하거나 여러분의 친절이 왜곡당할 때 혹은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을 때 참 아프고 괴로워서 속을 끓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를 쫓아 사는 것이 목적이고 몸의 소욕을 쫓아 선택하는 이 세상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닐 겁니다. 이것을 바울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세상은 박해와 비방, 욕이나 위협을 가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축복과 인내, 덕을 구원하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욕을 먹으면서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아냈고 비방을 받을 때 나는 좋은 말로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지 않고 선택하면서 살고 뜻을 세우면서 살다 보니 더 높은 가치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과 갈라디아서 6장에서 들려줍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했다고 마치 잭의 콩나무처럼, 여러분 잭과 콩나무 알 겁니다. 잭의 콩나무처럼 신앙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하늘을 찌를 것처럼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마음과 착한 일은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약속하는 것은 즉각적인 열매와 달콤한 맛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즉각적이기보다는 인내를 요구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몇 년을 준비하셨습니까?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자라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알아가고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와 자매 사이의 관계와 사회적인 네트워크와 공동체의 질서와 전통을 배우고 그러면서 지혜가 자라고 사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복음에서 자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에 주님은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삶을 살고 오늘을 살아내는 신앙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만나면 서로 자기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모이면 다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교회의 비전, 목회의 어려움, 기도 제목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교인들에 관한 교인들의 신앙 간증입니다. 일상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청도 부여 거기서 또 차를 타고 들어가면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연세 지긋한 성도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고서 10년 동안 붓글씨를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밥 짓는 것도 10년 밥을 지어야 밥하는 데는 전문가란 소리를 듣습니다. 붓글씨를 10년을 배우니 이분은 70세쯤 되었을 때 이제 붓글씨를 잘 쓰는 선생님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70세부터는 마을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붓글씨 강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에게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마음에 어떤 감동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뜻을 세워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싶구나.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직접 일천번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봉투에다 붓글씨로 기도문을 적어서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으시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1000번제가 아니라 3000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와 매일의 새로운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 자녀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붓글씨로 써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3000번제면은 몇 년인가요? 10년이죠. 주일은 빼니까. 3000번제를 드리면 10년입니다. 이분은 이 10년 동안에 2번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있는 날 빼고는 매일 3000번제를 빼놓지 않고 붓글씨로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을 넣어서 강단에 올려놓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3000번제를 모두 마쳤을 때 자신이 10년 동안 썼던 3000개의 기도문을 책으로 엮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실물이
3,000개의 기도 노트, 붓글씨로 쓴. 그리고 그분은 80세부터는 성경 전체를 붓글씨로 필사하고 있는데 작년에 폐에 물이 차면서 급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이제 2-3달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라는 당부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더 살지 못해서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내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늙고 병든 몸, 주님을 위해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기회와 이 몸뚱아리의 에너지를 다 드리고 싶은데 내게 주어진 시간이 2-3살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눈물만 나옵니다. 펑펑 우시더래요. 작년 이맘때쯤의 일입니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 성도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인지 1년이 지나도록 그분은 여전히 붓글씨로 성경을 필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걸음을 걸을 수 없어 전동차를 타고 교회에 나오십니다. 올해 그 성도님의 연세 88세. 귀가 어두워 설교가 안 들린다고 전동차를 타고 맨 앞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일 예배 1시간을 위해서 매주 온전치 못한 옷을 입고 몸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삶의 에너지와 기회가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의 욕망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촌음을 아끼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 내게 허락된 달란트와 물질을 천금 같은 시간처럼 아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또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무언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주님을 위해 오늘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 그리고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